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크게 만들어서 그를 무인으로 만들든지 슈퍼맨으로 만들든지 성경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은 용감했다. 결코 제자들은 나약하지 않았다.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는 웃으면서 당당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갔다.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얼마나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 주님이 왕 되시면 누가 측근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로 서열 싸움을 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찬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제자들하고 하룻밤을 주무셔도 되고, 야, 오늘 음식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곧바로 그 다락방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멀지 않은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셔요. 그곳은 주님이 평소에도 자주 가시던 곳이었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그곳에 오시면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겟세메나, 이걸 헬라어로 음역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음역을 한 것이 이게 겟세마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는 올리브 프레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기 때문에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 기름틀이 있는 장소,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기름을 짜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잤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아주 특별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참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뭐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가운데서 누가가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착해서 주님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다가,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냥 떼쓰고 울다가 눈에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 아마 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장면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동산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이 들 수 있다. 사탄이 앞으로 너희들을 가지고 놀려고 할 텐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누구라도 뭐 신앙 경력 상관없어요. 뭐 직분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인데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혼자 몰래 나와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자도록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습관에 따라서, 이 따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따라갔다. 39절에 보면 이 따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날 특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또 한 가지는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데만 따라가고 영광 받는 데만 따라가고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제자는 뭐냐?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통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혀 습관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감당하기가 힘든 일인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은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겪는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또 감정적인 연약함.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을 주님은 그 몸에 아는 채 지금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데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잔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복종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 결정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 순종의 모습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표현, 그 결단,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순교자들도 그렇게 하고 순교했고 주를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인생을 드렸어요. 그냥 자다 깨서 갑자기 짐 싸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결정된 바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44절에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제 의사의 시각에서 이걸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의
이 고뇌가 심각했는지 혈관이 터져가지고 쏟아지는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국어적인 용어로 피땀 흘려 기도하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피와 땀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혈한증이라는 말이에요. 혈한증. 피혈자에다가 땀 한자예요. 이 의학적인 용어는 더 복잡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극도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땀과 함께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얼마나 큰 고민을 하셨는가,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4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42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때는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이 뭐겠어요? 잘 되고 싶은 거, 잘 먹고 싶은 거, 대접받고 싶은 거, 편안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고 싶은 거.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다 그런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있다고 하면 내 뜻이 망하게 해주세요. 내 뜻이 포기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처음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땅에서 계속해서 청구서를 흔들면서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면 내 뜻이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지 말고 아버지께서 정한 대로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뜻이 뭘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가 올라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이 누구예요? 무기를 들고 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때의 49절에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리고 실제로 칼을 뽑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뽑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 12명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
성경에 보면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검이 2개밖에 없나이다. 검이 2개밖에 없어요. 빼서 휘둘러 봐야 제자들은 거기서 그냥 몰살당해 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살았을까요? 한 명도 안 죽고 살았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살았을까? 이 답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기절하여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가 있고 제자들이 일단 칼을 휘둘렀으니까 이제 싸움은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물어봐요. 사람들이 누가 예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 나만 잡아가라. 그래서 그날 제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반하던 제자들이 잠을 자던 상관없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혼자 붙들려 가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주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겟세마네 동산뿐 아니라 저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